신데렐라는 1697년에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그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엮은 일부분 중에 나온 내용이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TV 그리고 영화, 소설, 드라마에 보면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기본적인 흐름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데렐라, 정말 백마탄 왕자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만나고 싶어하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 계모와 배다른 언니들이 있는데 계모와 배다른 언니는 끊임없이 신데렐라를 괴롭힙니다. 신데렐라를 괴롭히는데 어느 날 왕의 무도회장에 신데렐라가 착한 요정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황금 마차와 멋진 드레스 그리고 유리구두를 선물로 줘서 왕의 무도회장에 참여합니다. 그때 왕자의 눈에 띄어서 신데렐라가 같이 춤을 추게 되었는데 12시가 다 되어서 신데렐라는 이제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도망가는 중에 유리구두가 벗겨졌고 왕자가 사랑에 빠져서 유리구두 주인을 찾고자 온 동네를 찾는데 온 나라를 찾는데 신데렐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모와 배다른 언니 앞에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었을 때 유리구두가 맞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때 계모와 배다른 언니가 느꼈을 마음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데렐라가 내게 해코지를 하고 나중에 왕비가 돼서 나를 감옥에 넣는 건 아닌가?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면 좋을꼬,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신데렐라와 배다른 언니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표현을 말발굽으로 땅을 움푹 패이게 하는 찔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말발굽으로 몸을 핥히는 것과 같은 패이게 하는 그런 찔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강한 철교,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길에서,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들이 이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시대는 보는 시대입니다. 듣는 시대를 넘어서 보는 시대가 되었고 좀 있으면 만지는 시대가 가까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시대, TV 화면에 온갖 볼거리가 사람의 눈을 쉴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보라고 하고 사라고 하고 구입하라 합니다. 그것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더 많은 세대들이 비주얼에, 더 많은 세대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다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지금 보여지는 외모, 보여지는 것에 더욱더 만족을 주고 나타내고자 성형수술에 온 나라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하는 거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쌍꺼풀 수술도 웬만하면 숨기는 게 되는데 요즘에는 쌍꺼풀 수술은 수술이 아니다. 쌍꺼풀 수술은 뭐냐면 약간 짚었다는 겁니다. 집게로 짚으면 되는 겁니다. 짚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을 깎고 양악 수술하고 치아 교정하고 허리, 다리 모든 것에 살 지방을 빼서 완전한 성형 미인으로 거듭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독교도 이제는 설교 방식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PPT나 다른 영상 자료를 많이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많은 포기하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따라온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볼지라도, 좋은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내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이 섭니까? 없습니다. 내가 신앙 서적을 읽고 어떤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겠다 결단한 사람 보았습니까? 그 소소한 겁니다. 은혜는 됐고 기쁨은 됐지만 결단과 확신, 다시 거듭나게 회개, 이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깨뜨려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들어있었는데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육체가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육이 죽고 영혼이 다 죽은, 혼이 죽고 생명이 끝나는 땅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가 묻어 저 땅에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육체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두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라는 것은 회전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메타와 마호 지능에서 나오는 노이에노라는 그 헬라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첫 번째 단어 메타는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걸어왔고 내가 삶에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것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180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딱지가 최고입니다. 딱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스티커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좋아 보입니까? 한 트럭으로 갖다 주면 좋아합니까? 싫죠. 좋아하지 않아요. 크니까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에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영생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최고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 한 분이 최고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지금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서서히 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돌이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컴컴한 방 안에 전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서서히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방 안에 스위치만 키면 환해져 버립니다. 백열전구와 형광등이 빛을 내어서 환하게 비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회개는 바로 즉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서서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순식간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수배에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청와대 비서관, 요 정도 되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어린 양이 핍박과 고난받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요. 빌립에게 가서 너 그 말씀을 해석해 주라 그러는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 가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고난받고 핍박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온전히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받고 세례받고자 합니다. 그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추구한 모든 것, 이거 내 자신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는 침례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내 자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구주를 주로 믿겠다는 공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자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아 180도 방향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믿겠다고 회개하는 것,
온전히 그것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40절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신앙 간증책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책. 이 내용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신이 주선태 교수가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자기의 심정을 써놓은 겁니다. 세례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써놨는데, 세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교회에 먼저 믿는 집사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가서 나는 눈물을 안 흘릴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안 흘릴 거야. 세례를 받는 그날 왜 좋은 날 왜 눈물을 흘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마이크 체질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 가면은 5분 간증하는 시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울고 울려야겠다. 학생 시절부터 나는 마이크를 잡아서 울고 울리는 사람 아니었냐. 현재도 교수고 내가 그래야겠다.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5분 간증을 갖다가 썼는데 그것을 자기 먼저 믿은 아내에게 아내가 자기는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나 지금 설교 간증 썼는데 세례 간증 썼는데 한번 받아라.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교회에 갔습니다. 세례식 목사님이 앞으로 불렀습니다. 주선태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니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데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고 손을 얹고 이제 세례를 목사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물이 타고 뺨을 스치고 코를 스치고 입을 스치고 온 얼굴을 스치고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물이 자기 자신의 머리를 타고 얼굴을 타고 흘렀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에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겁니다. 물로 죄를 씻는 예식일 뿐이라 했는데 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예배 시간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의 간증, 다른 사람 앞에서 울고 웃기는 간증을 해야겠다는데 자기만 실컷 울다가 세례 간증 5분을 했는지 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행복, 그 구원의 은총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어찌하면 좋을고 교제와 기도에 힘쓰십시오.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세례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앞절에 보면 패역한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불과 이틀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포천에서 한 여자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살해하고 고무통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는 8살짜리 아이를 일주일간 넘게 방치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건들이
이번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건들이 비슷한 정말 경악하고 충격할 만한 사건들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뉴스를 영화관에서 무서운 호러물 남양 특집을 보지 않더라도 뉴스만 보아도 무서워요. 서로 모방 범죄와 서로 마음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또 믿는 제자들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 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아직도 3세기에는 그런 힘들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현재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당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즘 주일학교에 청소년부가 몇 년 동안 10%가 줄었다는 겁니다. 해년마다 몇 %씩 줄고 있대요. 그리고 작년의 숫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한 30년만 지나면 우리 한국에 대부분 머리 하얀 사람만 앉아있고 어린이들은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으로 바쁘고 어른들은 직장과 레저 생활 때문에 바쁩니다. 더 바쁘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교회에 재정이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의 전도사 목사의 숫자가 지금 14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몇 명 됐겠습니까? 많아야 믿는 사람이나 제자들 앞에서 몇백 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전도사와 목사도 그렇게 많은데 이 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붙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목사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 자신이 부르짖음과 통회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붙들린 영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붙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좀 더 목마름의 갈증, 자녀가 학교에 좋은 것 가는 것, 더 많은 평수를 빌려서 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안락한 것, 더 좋은 남편을 맞이하는 것, 더 편하고 더 유익하고 내 몸이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갈망과 갈증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에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에 참된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4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성만찬에 나눴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는 옆집에 다른 사람 사는 사람 무슨 옷을 입고 다니더라, 옆집의 남편은, 아내는, 자녀들은 뭐 했다더라, 흉보고 헐뜯고, 한 사람 지나가면 다시 그 옆집에 또 여자는 어떻더라, 또 다른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길 지나간 사람은 어떻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야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42절 후반절에 뭐라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해서 말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간절히 구하고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가지지 않는 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영이 죽어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지라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불교에 가면 여러분 1000번 절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000번 절하는 거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1000번 절하면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10번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럼 너에게 주겠다. 그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춰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맞아요. 내가 좀 해보고 내가 나서서야 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멈추라. 오직 너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임답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이 땅에 가득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으로 힘쓸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